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시편 32편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내가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여호와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죄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사실 이 시가 다윗의 시라는 점에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잖아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특히 열왕기 상하에 있는 여러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남유다의 왕들 평가 기준은 다윗과 같았냐 혹은 다윗과 같지 않았냐예요.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순전한 사람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역사서가 표현하고 있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전한 모습만을 보여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는 기간이 표현되는데요.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은 많은 잘못들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에서도 아버지로서 잘못하는 것들이 많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특히 밧세바 사건 같은 경우는 어, 왕으로서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한 사건인데요. 생각해보면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이 역사서들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싶다면 굳이 기록할 만큼 큰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선 왕조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예전에 국사 시간에 배웠지만 여러분 혹시 조선 왕조의 왕들 중에서 무슨 뭐 신하의 아내를 범했다든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 별로 배우지 않잖아요. 뭐 연산군 같은 경우 워낙 뭐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들을 배우지만 그 외의 왕들이라고 이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왕들은 뭐 여자 관계가 복잡한 왕도 있고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기록하는 이 큰 맥락에서 이런 문제들, 어떤 개인사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밧세바 사건과 그리고 밧세바 사건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다윗 가정의 파탄들이 사무엘하의 거의 절반 가까운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기간에 대한 기록 중에 절반 가까이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과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암논 사건, 또 압살롬 사건, 이 다윗의 잘못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윗의 죄악을 감추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다윗의 죄악을 감춤으로써 다윗이 여호와 앞에 순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순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종일 신음하다가 지쳤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죄가 없는 척하고 숨기고 있을 때는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척 하려고, 자기는 경건하고 의로운 척 하려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다른 점은 뭐냐면요, 여기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리고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닌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사는 것까지는 다른 나머지 모든 왕들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은 왕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고 또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것들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한 게 아니잖아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한 사람, 인정한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그 잘못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저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때나 막 우리의 잘못을 말할 수 있는가?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죠.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한다라고 말할 때 오해하시기 쉬운 이미지는 재판장에서 뭐 검사와 판사 앞에 죄를 고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상징들, 이런 상황 설정은 우리를 굉장히 뭐랄까요, 비참하고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 죄를 고했을 때 결국 이 죄 그대로 평가받아서 내가 막 뭐랄까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이걸 정직하게 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게 고할 때 정말 더 순수한 마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재판정에서 판사나 검사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 말하면 아버지는 나를 혼낼 수도 있고 아버지가 책망도 하시겠죠. 때로는 회초리를 드실 수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뭐랄까요, 회초리를 드신 이후에일지라도 아버지는 결국 나를 안아주실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그러므로 이 5절 마지막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죄를 숨김없이 다 털어놓을 때 용서해 주세요. 그러므로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주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어떤 확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점점 껄끄러워질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도 솔직한 기도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돼요. 우리가 정말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내가 정말 막 나 스스로 정의로운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나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로운 자들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기쁨으로 외쳐라. 이 병렬되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평행법. 이 평행법은요. 앞에 있는 이 것과 뒤에 대꾸되는 구절들이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는 의로운 자들 그리고 뒤에 마음이 정직한 자들 같은 말인 거예요. 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실제로 막 의로운 행위만 하고 불의한 행위는 전혀 안 하는 잘못된 행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 수 있죠. 그 사람은 당연히 의롭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설령 잘못한 것이 있을 때라도 감추려 하지 말고 척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첫걸음을 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본문 묵상하실 때 다윗은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했을 때 받은 용서의 행복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혹시 내가 지금 좀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못하든 나 자신이 좀 눌려있는 부분은 없는가?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아닌 척 하려고 하면서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애쓰고 있진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용서함 받아서 행복을 누리는 모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